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한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또 따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전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멸하실지를 창세 이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 전이면 한 사람의 행위, 마음 씀씀이 이전에, 아예 존재 이전에, 세상 이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바로 다음 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로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를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이 7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만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정하셨다를 반대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웨슬리안 free will, 감리교의 시작인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으로 장로교 신학 예정론을 반대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켈빈주의는 irresistible grace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했는데 사람이 그걸 못 받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나 제자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Divine calling, 신의 부르심에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에요. 반대 주장은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으로 Human have the ability to free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God's grace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 받을지 안 받을지 정할 수 있다는 신학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나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다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나는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을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곧 감리교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죠. 강조점은 장로교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멸하실지를 정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를 말합니다. 이 비유로 하면 이번 달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 원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런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백인 남학생이 올린 영상이에요. 고등학생인데 학점이 고등학교 학점 만점이 4점인데 이 학생은 5점입니다. AP, 언어 이런 거 들어서 아예 만점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밸러딕토리안 전교 1등입니다. SAT도 다 잘 봤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자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답은 미국 대학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을지 대학은 정할 주권이 있어요. 밸러딕토리안 이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로 하면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세상 법으로도 너는 살지 말고 죽으라는 죄인이에요.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 받아주시고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주셔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함이에요. 에베소서 3장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강조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 로마 제국의 죽임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환난을 이길 믿음과 힘을 주신다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순교로 하면 순교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의 담력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믿음 붙잡아 주셔서 능히 순교할 수 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으로 persevere, 인내하게 하신다를 말하는 거예요. 곧 다 은혜입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 주셔서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곧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살아보기도 전에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을 정하시느냐, 그쪽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1세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 정도와 이방 지역 교회 개척입니다.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려면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감옥에 넣어 두십니다.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되어 있고 이동할 수도 없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술한 에베소서 3장으로 하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곧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why,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냐를 묻는 게 아니라 what,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수많은 성도와 우리를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고 용기를 주죠. 곧 바울이 감옥 밖에서 당시 사람 만나고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에요. 다시 칼빈주의 예정론, 그 신학으로서의 예정론으로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당장 전도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로 전도 선교가 약해집니다. 이는 예정론을 잘못 적용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예정되고 누가 예정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인 내가 몰라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예정되었나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권하는 겁니다. 전술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강도마저도 죽음 이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습니다. 곧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성경으로 하면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 예스 했던 자이에요. 자기 생업인 텐트 메이킹 직업도 잠시 멈추고 외국인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 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름에 휴가 내서 단기 선교한다면 바울은 휴가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갑니다. 곧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핍박자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울도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부르셔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쓰고 성경 기록상 최대 교회 개척자요 전도자입니다. 곧 신학 예정론은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전도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라는 부사 안에 우리의 고통도 실패도 질병도 행복도 성공도 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엄마 라헬을 일찍 데려가셔서 요셉과 베냐민이 엄마 없이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수 있고 감옥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런 상황에서 설명 한번 안 해주시고 왜 그런 고통 당해야 되는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을 택하셔서 총리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이 친형제인데 왜 셋 중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정탐꾼으로 수고하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멸하실지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로 하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내게 고통, 불행, 질병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공, 행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과 선택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십니다. 판단의 주인이셔요.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아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하면 택하신 자여서 예정하신 자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복이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하실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가 된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오늘 믿음을 지키고 환난의 때라면 인내하라가 에베소서의 예정이에요. 곧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예정도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곧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선대하면 감사하고 당장 이해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면 믿음 지키고 입술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통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는 화이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택하신 자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되어 믿음 주시고 부르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오늘을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또 계획으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